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어를 통해서 다윗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불의한 일을 겪고 있음을 우리는 그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처한 그런 현실이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처럼 다윗은 사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또 사람들이 불의하게 억울한 공격으로 또 때로는 거짓으로 다윗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보통 사람들은 분이 나기도 합니다. 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기쁨이 있대요. 또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평안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잠도 잘 잔다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가장 위험할 텐데 말입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마음에 많은 상처도 입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또 감사함이 있습니다. 또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다윗이 고백한 기쁨과 안전이 어떤 질인지 어떤 류의 그런 내용인지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곡식이 풍성하다는 것은 수확이 풍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결과가 좋다는 말입니다. 하는 일이 다 잘 된다는 말입니다. 하는 사업과 또 가정에 그러한 때로는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내가 하는 일마다 다 그것이 경제적으로 잘 보상이 이루어져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이런 것이 곡식이 풍성한 것과 오늘날의 해석과 맞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안전을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만족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다 잘 되면 얼마나 기뻐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또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며 살 것입니다. 또 새 포도주가 풍성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그것은 술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잔치를 하고 아무리 연회를 해도 새로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세상적인 쾌락이 얼마나 거기에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이 새 포도주가 풍성하다는 말을 그들의 흥청거림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그 기쁨은 이런 것들보다 더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행복과 또 안정과 또 쾌락을 통해서 거기서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데 또 거기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보고 바꾸어서 말한다면 그런 것이 없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기쁘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파격적이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런 말인지 모릅니다. 다윗의 상황은 참 안 좋았거든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불의하게 정의롭지 못하게
자신을 깎아내리고 또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거짓으로 모함해서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 영향력을 축소시키려 하였습니다. 공격하였습니다. 비난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마음의 분도 일어나고 또 원망감도 일어날 수 있고, 에이, 하나님 믿으면 뭐해? 그냥 예전에 살았던 방식으로 되돌아가야겠다. 그런 방식으로 마음 듣고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또 내 마음을 어디 두어야 할지 모른다면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그 즐거움과 행복을 쫓아서 얼마든지 그동안 취했던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 말씀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이런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이니까 그렇지, 다윗이니까 그렇지, 다윗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 그러니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왜 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왜 나는 그런 기쁨이 없지? 오히려 더 좌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이 본 말씀을 읽고 또 저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왜 내 삶 속에는 이런 다윗과 같은 기쁨이 없는 것일까? 혹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 좌절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다윗이 오늘 시편 4편에서 처음부터 하나님 나 기뻐요, 하나님 나 주님을 찬송해요 라고 고백했다면 저 참 많은 좌절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 많은 좌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감사했던 것은, 참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됐던 것은 다윗이 오늘 본 말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 말씀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탄식입니다. 좌절입니다. 아주 깊은 그런 한숨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시편이면 적어도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찬양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고백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을 수도 있지만 다윗은 한숨으로 오늘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탄식 소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내면에서 나오는 깊은 그 고백을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오늘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주님 내가 부를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세요 라고 오늘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자신의 그런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 생활이 익숙치 않습니다. 요즘 기도하는 거 어려우시죠? 여러분, 무슨 말부터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기도하려면 어색하고 그래서 뭐 어떤 기도부터 해야 되지? 그런 당황스러운 기도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겪는 분이 혹이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우리가 격식 있는 단어나 어떤 교리적인 표현이 아닐지라도, 또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그러한 표현이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라고 시편 62편의 다윗이 우리의 마음을 토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불의한 현실 때문에 또는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되고 좌절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고 그 중심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은 귀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편 1절 말씀에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 말은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내가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그러한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 인생 어느 한순간에 그런 길에 막혀 있을 때 나를 넓은 곳으로, 나를 높은 곳으로 나를 데려다 주셨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기도하고 또 여태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추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을 기억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어느 한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여태까지 인도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나를 곤란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나를 높은 곳에 넓은 곳에 두게 하셨다 라고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나와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나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또 내일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였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신의 삶은 그렇게 사람들이 공격하고 또 사람들이 자신을 끌어내리려 하고 거짓으로 모함하여도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이 그 삶의 무게 때문에 함몰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라도 내고 또 기억을 더듬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더 우러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오히려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드실 거야. 그래서 나를 기도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고 너희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행하지 마라. 떨며 범죄하지 마라. 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의 대적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오히려 그들이 회개할 것을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신뢰한다는 그 표현이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빛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한번 또 불러보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마스크를 쓰고 갑갑할 때가 있습니다. 또 뭐 저라고 항상 믿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또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을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 찬양을 때로는 부르게 합니다. 그렇지,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 책망하기도 합니다. 너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니? 너 무엇을 통해서 지금 즐거움을 얻으려 하고 있니? 라고 제 자신에게 대화하면서 이 찬양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너를 돕는 자가 누구야? 너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라고 질문할 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서 빛을 비춰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 번도 오늘 본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족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대적을 물리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그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붙들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으로 저의 삶이 채워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즐거움과 만족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계시죠? 여러분, 무엇을 구하면서 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그 안전, 우리가 추구하는 그 행복, 그 만족, 그것을 추구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진짜 행복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추억하고 또 사람들이 다윗에게 비아냥대고 조롱해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자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 다윗의 그 애씀과 다윗의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속과도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몰라서 때로는 답답한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을 붙든다면,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또 느낄 수도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선물로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기쁨을 구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만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환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마음이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찬송의 고백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환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죄를 거절할 수도 있죠. 아무리 우리 가운데 그런 답답한 일과 탄식이 나와도 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간다든지, 또 하나님 아닌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에 우상을 섬기고 또 그것을 즐거워한다든지, 또 죄악에 빠진다든지, 하나님 아닌 것에 쾌락에 빠진다든지 그런 일에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은 조금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는 믿음이지만, 스테반 우리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 때문에 사람들이 스테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돌을 맞아서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스테반 집사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오히려 안전감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주는 그러한 성공적인 일들과 또 잘되는 일들과 세상의 즐거움과는 다른 그런 기쁨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과 나의 모습은 그대로인데, 환경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인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 자체가 그것과는 상관없이 기쁘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몸이 많이 편찮으시고, 또 모든 일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든다면,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넓은 곳으로, 우리를 높은 곳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우리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좌로도 막히고 우로도 막히고 뒤로 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여러분과 저 가운데 함께 하실 거예요. 그 삶이 기쁨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실제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고민이 있네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탄식이 있네요. 솔직하게 하나님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한숨 소리도 주님 다 들으신다고 오늘 말씀에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깊은 한숨을 내실지라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밤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고 하나님을 다 드러낼 수 없지만, 하나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빛을 주시고 환하게 해주시고 또 기쁨을 주실 것을 주님 약속을 통해 믿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불안해하고 나의 안전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답답한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 세상이 주는 만족과 세상이 주는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또 세상이 주는 쾌락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우리 충신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가정에서 아버지 영상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작게 기도할지라도 아버지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해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아멘.